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성경헌금입니다. 배웅경 권사님, 감사헌금 장지용 장로님, 김금영 권사님, 박대희 집사님, 오창식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이외에 1,000번째 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 유성애 권사님, 주일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망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은 환경이나 상황 등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마음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든지 우리는 스스로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을 잠시 떠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셔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때론 위로자로 때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 만큼 큰 의지가 되는 존재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슬픔과 아픔을 마주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현실의 어둠과 슬픔 너머에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요 또 진리의 길이요 또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죄인 된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물론 또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 분으로 확신한다면 주의 일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당하지 않고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결코 주님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믿음이 결여되었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가르치는 사역과 또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영적인 쌍화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전에 근심하며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곧 떠나시지만 그것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함이며, 또 그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또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려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리며 또 완화되었던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며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며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